좌절해서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설교를 드렸는데, 그거에 이어서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노트북을 탁 열었는데 이 화일이 안 뜨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마가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통독하는 와중에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그 구절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제 급하게 이렇게 좀 설교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은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헐몬산, 그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올라가셨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화려한 모습, 그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 베드로가 보고 주여 여기가 너무너무 좋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예, 그러한 장면이 이제 산에서 벌어질 때 이 산 아래에서는 이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일단의 무리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다짜고짜 제자들의 옷소매를 붙잡고 선생님들 여기 있는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눈동자가 제 눈빛이 아닌 겁니다. 눈이 뒤집어지고 또 갑자기 발작을 하는데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또 이를 박박 갈고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선생님들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언제 죽을지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가 당신들께 왔습니다. 이제 지자들이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막 소리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막 손을 붙잡고 야 얘야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이 귀신아 귀신을 꾸짖기도 하고 온갖 생각나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이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야, 그 뭐 예수 제자들도 별거 없네. 못 고치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제자들의 등에 막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귀신도 막 조롱하는 것 같죠. 야, 찬양해봐라, 기도해봐라, 어디 설교해봐라, 부르짖어봐라. 우린 못 나간다. 이 아이는 이미 우리 거야. 이 순간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감정은 딱 하나, 바로 무력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도 이런 무력감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으로 신음하는 아이를 앞에 놓고 내 자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아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혹시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셋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4개월, 5개월 됐을 때 제가 시골 밀양에서 그때 이제 첫 목회를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막 경기가 일어나는데 밀양 시내의 삼성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도시로 가라. 1시간 반을 앰뷸런스를 달려가는데 앰뷸런스 안에 앉아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서 경제가 내리막길로 치닫을 때 땅이 꺼지는 그런 무기력감에 우리는 사로잡히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좀 변화라도 좀 일어나면서 사업에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아무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생애의 고비고비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그래서 서글퍼 보일 때가 있는지 이런 경험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무력한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무수한 그런 약속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서서 1장 9절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그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까? 내가 그 무슨 힘이 있다고?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이 말씀 믿고 나가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이나 우리나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좀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제자들의 노력에도 아이는 차도가 없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차에 드디어 변화산에서 주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풍랑을 만나셨나요? 도무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이 깜깜하십니까? 예수만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헤쳐나갈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바로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퍼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197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선수였습니다. 40연승을 구가하면서 전설적인 그런 권투계의 인물로 레전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의 장렬하는 이 KO 펀치 앞에서는 당해낼 선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974년도에
그의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데 상대는 그 유명한 무함메드 알리입니다. 예.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뭐 젊은 세대는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와 캔사스 혈투라고 하는 대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잘 버티다가 한순간 방심을 했는지 전광석과 같이 날려오는 이 알리의 주먹에 그만 꼬그라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의 연승 행진도 끝나고 챔피언 벨트도 빼앗기게 되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마음 이제 다시 추스리고 가졌던 재기전이 지미 영이라고 하는 선수와 펼치는 것이었는데 거기서는 치명적 부상까지 입어서 죽음의 사지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40연승 구가할 때만 해도 야 나보다 센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자신감 넘쳤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것이죠. 약물 중독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드디어 누군가 전해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조지 포먼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실 그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4번의 이혼을 경험하는 등 참 험악하고 힘들게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그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평생 그는 남을 쓰러뜨리기만 했었죠. 근데 이제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보람을 맛보면서 살게 되었는지. 권투 선수에서 느끼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에 그는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권투 선수에서 은퇴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다시금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다시 권투 선수로 재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45세였습니다. 여러분 45세 권투 선수 재기한다 한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현역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일 텐데 20살 이상 차이 나는 그 선수들과 어떻게 싸워 이긴단 말입니까? 다들 반신반의했죠. 안 돼. 어떻게 이겨? 근데요. 누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재기하려고 하십니까? 예.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재기하라.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이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재기전을 펼치는데요.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을 KO로 쓰러뜨리고 45세에 세계 챔피언이 다시 됩니다. 역대 최고령 챔피언이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는 헤쳐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즘 중고등부가 시편, 잠언 이 지혜서를 계속 통독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시편 40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다. 우리를 그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꽉 붙잡은 조비 포먼처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이죠. 세상 앞에 시련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련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정도로 어려우면 나 같으면 좀 금식도 하고 작정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엎드리고 간절히 매달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지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못한 것일까요? 대답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 그래서 좀 목회하다 보면은 저거는 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실까? 근데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답답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그분이죠. 그 어려움 당한 그분이 제일 답답하죠. 매달리기 싫어서 매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통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긴 한데 기도에 집중이 안 돼. 마음이 안 열려. 그저 눈앞이 깜깜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맹숭맹숭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매달리지 못하는 거죠. 가끔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런 문구를 차 뒤에 있는 걸 봅니다. 예. 초보 운전, 왕초보, 초보 첫날. 초보 첫날은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그 근처에 지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다 피해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글씨도 있더라고요.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예, 처음 운전하실 때 그랬죠. 환장할 것 같죠. 뭔가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그죠? 옆으로 차선 변경도 힘들고. 그 문구를 보면 짠하죠. 참. 저분 얼마나 힘드실까. 나도 답답하지만 운전하고 있는 그분은 진짜 환장할 거다. 그래서 비껴주고 양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열리고 집중이 안 되는 그 본인의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앉아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 성경을 펼쳐도 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르키즈에 살 때 아이들 등살이 못 이겨서 이제 스키장 갔다가
아이들 타는 것만 늘 구경했는데 한날은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스키 타다가 그다음에 종목을 다 스노보드로 바꾸더라고요. 왜 바꿨냐? 그게 훨씬 더 재밌다는 거. 그래? 저도 용기를 내어서 스노보드를 한번 탔습니다. 아빠 그냥 스키 타세요. 야, 나도 한번 때깔 있게 한번 스노보드 한번 타보자. 그날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예, 마침 어,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막 타긴 했는데 엉덩이에 불이 날 정도로 넘어져가지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니까요. 이제 중심이 잡히고 타지더라고요.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동영상 아무리 보고 제가 막 동영상 보고 했거든요. 막 유튜브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은 있는데 안 돼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왜 됩니까? 몸이 체득을 하는 거죠. 연습하고 훈련하면 몸이 체득하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처음 타실 때 처음부터 잘 타셨나요? 자꾸 꼬그리고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보면 몸이 느끼는 거 체험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도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지만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앉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달려 나오시든지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침을 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오늘 오후 일과에도 바로 뛰어들지 마시고 잠깐 2, 3분 정도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가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식을 집중하고 오전에 도와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해야 될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 입술에 덕스러운 언어를 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에도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내일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 내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이런 습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들어 줄 믿습니다.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필리핀에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명 퇴치 사업, 교육 사업에 참 힘을 썼던 분인데요. 그분은 매일 일기장을 쓰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를 퍼센트로 기록한 겁니다. 어떤 날은 50% 하나님을 의식했다. 그 다음 날은 내가 30%밖에 하나님과 의식하지 못했다. 또 그 다음 날은 70%, 어떤 날은 90%. 매일 체크를 하면서 영성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매 30분마다 루틴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에 참 좋은 어플들이 많거든요. 예. 그 루틴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습관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루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 물을 한 컵 마셔라. 예. 이런 것들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매 30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나중에는 15분, 나중에는 5분, 1분마다. 와,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지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는요,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그 천국의 기쁨을 그는 실제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명상과 다른 것이죠. 그죠? 명상은 그저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잡념을 비우고.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집중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집중한다.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분은 여전히 내 곁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뭐보다 강한 줄 아십니까? 의지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할 때 많죠. 늘 새해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왜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이 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일주일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나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쉬지 않고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을 때 거창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저 바로 그 아이 붙들고 귀신아 하고 명령합니다.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것을 택하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그 기도의 루틴이, 그의 기도의 습관이 내공이 쌓여서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귀신 앞에서 명하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 닥칠지라도 내공, 신앙의 내공을 키워줬어요. 그 순간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행하는 훈련 중에 스타티오라고 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책을 탁 읽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이 책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전화를 걸기 전에 주여 내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혈기 내지 않고 그 사람과 좋은 대화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외출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에도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스타티오 훈련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사람 기다릴 때 지루하시죠? 그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기만 한다면 화가 나죠. 나는 이렇게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이 30분이나 늦어. 그러면서 전화도 없고 내 문자도 씹고 그러면 이제 짜증나서 이제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겨나는. 근데 여러분 그런 짜투리 시간, 그런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내지 말고 오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지켜주십시오. 혹시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친구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가족을 위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업들과 자녀들을 위해 그 짜투리 시간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일을 갈지 말고 기도하실 때 스타티오 훈련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는 삶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절, 3편 5절 말씀을 잠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다 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려 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 붙드는 습관을 가지시고 이를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스타티오 훈련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